자, 우리 오늘은 우리 함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TV 앞에 계신 분들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새해를 맞이할 때 가지는 마음은 희망과 기대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 그 쓰라린 경험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대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난 한 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희망보다는 참 힘들고 암울했던 한 해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약간 정의가 잘 안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불행을 겪을 때에 이게 나 혼자만 겪고 있는구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정말 지나간 한 해는 모두가 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우울하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위로가 돼야 됩니까? 이게 비극입니까? 전 정의가 안 내려져요. 사실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래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죠.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이런 경과들,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들이 결국은 결정되어지고 이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목표는, 계획은, 표는 뭘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세우지도 못할 목표나 표라기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고 좀 쉽게 가는 방법이 뭘까 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저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고 표를 정해봤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인도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았던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런데요, 우리가 좀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빠져 있어요. 시애틀 영락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구나, 이 공동체의 개념, 어떤 이 건물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 자신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디가 되어서요 형성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과 세상의 어떤 지략가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바이러스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다 이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 몸부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이끄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가 나를 인도해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해 가느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승리와 성공적인 삶과 실패하는 삶의 결정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계획대로 짜인 시간 스케줄을 짜놓고 살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혹은 무엇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는가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사탄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굴복당하고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았는가.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2주 전입니까? 3주 전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목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적인 기적의 주인공들이죠. 이 부분은요, 불행하게도 하루에 3시간 차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사탄이요,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이 곧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을 부인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바나바는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는 헌신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아나니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너의 땅이 아니고 팔아서 얻은 수익도 네 것이 아니다. 왜 그걸 너의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소유해오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육신적인 것들, 이 가진 것들, 다시 말하면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해왔던 지난날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끄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단순히 지금 돈을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의지하고 따르던 것들을 청산한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헌금을 드린 거였어요. 내 능력, 실력, 지식, 이제 경험 여기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질뿐이겠습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어떤 세상의 조직적인 힘이 아니에요. 군대의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적용을 참 잘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인도를 받을 때 그 결과는 비극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때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일명 역사서라고 부르거든요. 신약의 역사예요. 그들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잠겨있던 감옥이 열려지고요, 8년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아가 벌떡 일어나는가 하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요, 고넬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어디 그뿐만 아닙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어떻게 바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기도할 때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그로부터 일어나는데 박수 엘루마가 감히 예수 이름 앞에 대항하다가 소경이 되고, 두아디라의 남에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자 간수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그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가 들고 있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니까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목이 부러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질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성령 행전의 역사예요.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한 성령을 기도함으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산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대적할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 기술, 과학, 의학, 단체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무능과 내 한계와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구체적으로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말로만 인도하소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어떤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많이 그래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책을 읽어야 잠을 자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읽어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니까 29장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묵상이라고도 하고 적용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다른 더 미세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도들이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것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12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나타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요, 기도함으로 가룟 유다가 빠졌던 그 사도의 한 사람을 뽑게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교제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병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정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어요. 집사들을 뽑은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함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요, 기도하다가 아까 말했던 건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밤중에 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할 때에 고넬로가, 죄송합니다, 이 고넬로는 다른 사람이죠. 고넬로의 가정이 베드로와 연결돼서 기도할 때 서로가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참수를 당하는데 온 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저절로 그냥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더라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법은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가요, 이 전도하는 것과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앞에 인용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의 기술과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랑하며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적용해보면, 아니 뒤집어서 적용해보면, 전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도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막 사형리를 외우고 다리전도법을 외우고 뭐 목걸이 뭐 준비하고 내가 내 간증을 준비하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전도 나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는데 눈물 흘리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도해 간다고요? 사탄이 인도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내가 나를 인도하지. 내가 나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의 잘못된 동기, 욕심, 욕망, 이것들이 나를 인도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또 다른 말로는 세상이 나를 인도해 가요. 과학, 의학, 문화, 교육, 예술, 권력 혹은 상황과 인맥과 지연과 학연들이 나를 인도해요. 때로는 관계도요. 그리고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인 돈과 권력과 이 쾌락, 이것들이 나를 인도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있나요?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해버려요. 결국은 사탄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의 결과는 비극이에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다짐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강건함, 그리고 참 부드러운 정서,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면서 누리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